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더라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 또 요셉의 그 가정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만 알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탄생기사 이후에 어떻게 사셨고 자라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12살 이제 청소년이 될 즈음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일이 예수님이 자라면서 겪었던 일화 중에 유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헬라인이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에서 만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얘기할 그 드로아에서 누가를 처음 만났고 누가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의 선교팀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점점 복음과 복음의 출발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의 어떤 스승격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공생애 때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또 왜 누가만 이런 일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는 헬라인이어서 당시에 유행하던 위인 내지 영웅들의 전기 일대기를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가는 당시의 전기나 일대기를 쓰는 그 형식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조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마태나 마가, 요한보다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 누가는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마치 일대기를 쓰듯이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오랫동안 생존했던 이는 마리아였는데, 마리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절 같은 말씀은 마리아가 아니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정보들이죠. 다른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으니까 누가 전해줄 수도 있는데, 50절 같은 이 내용은 당사자 아니면 말해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정확하게 누가는 이 50절과 같은 내용을 언제 어떻게 들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마리아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어떻게 누가는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의 유일한 단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몇 년을 갇혀 있죠. 벨릭스 총독 밑에서. 그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지는 않았겠죠. 체포는 바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밑에 몇 년 동안 갇혀서 감옥살이 할 때에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근거가 되어졌던 도시, 동네, 지역 모든 데를 돌아다니고 만나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오늘 내용을 누가는 직접 듣든지 전해 듣든지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었고, 마테마가 요한과는 좀 다른 각도인 헬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다 보니 다른 이들은 기록하지 않았던 청소년기를 누가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이 내용을,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누가는 왜 이 내용을 콕 집어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내용 우리 잠깐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41절에 보니까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나사렛에서 살던 중 예수께서 12살이 되었다 그래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내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습니다. 그게 12살부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아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입회가 가능하니 곧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월절 지키는 것에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교육, 그들의 신앙교육이에요.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살게 하는 거예요. 유치부면 유치부 생활하게 하고, 유초등부면 유초등부 생활하게 하고, 청소년기 때는 학원이다 뭐다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제껴놓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할래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기에는 학생회 생활하게 하고, 청년회 때는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청년회 생활하게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때에 맞춰 그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교육의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분은 아니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12살이 되니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12살 된 그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43절이에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데, 유월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250만 명 가량 집계가 돼요. 250만 명이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숫자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주일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정신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마 예전 성냥꽉 성냥 꽂혀 있듯이 아마 그런 지경이었을 것이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갈 때 먼 길이고 또 뭐 그런 모두 다 같이 가니까 갈릴리 사람,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함께 뭉뚱이로 다녔을 거예요. 다니는 거죠. 마을이 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서울시청에 행사가 있어 다 같이 가야 되면 모여서 가겠죠.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야 모여서 같이 가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은 함께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친척, 친지, 뭐 사돈에, 팔촌에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시대니까. 그러면 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다니고 같이 뭉쳐 다니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면서 다니고 막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을, 그런 정신없는 상황, 또 끼리끼리 막 재밌어라고, 또 12살 아이가 또 뭐 나는 거룩하다 했겠습니까?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뭉티기로 다니면서 또 12살짜리 13살짜리 같이 막 이렇게 얼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44절, 아이를 잃어버렸으면서 44절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44절 읽어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지 못하되,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하룻길을 왔으니까 돌아가는데 하룻길일 거고, 찾는데 하루를 지나서 46절, 사흘 뒤에 어디서 만나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죠?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성전에 들어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답 가운데에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이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성경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문답 내지는 뭐 질의응답, 교리도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며칠이나 하신 거예요? 사흘이나 하신 거예요. 아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버린 애인가 보다 하니까 아이 데리고 있으면 부모가 찾으러 오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아이를 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앉아서 뭐 했겠어요? 모여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예수께서 성경에 대해서 문답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당연히 48절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책망을 하죠.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49절이에요. 49절 때문에 사실은 이 일화가 누가복음에 들어온 거죠. 4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다 하고 태어났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젖먹이 시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이 자라났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은 자각하고 느꼈을까? 알게 되었을까? 누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최초의 근거가 언제 때였다? 12살 이때부터였다라고 누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49절에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12살쯤, 12살 그 이전에 어느 한때겠죠. 예수는 스스로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의 기억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미 그때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이 몇 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래도 대단했다 뭐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은 언제부터 스스로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 몇 살부터라는 거예요? 12살 때부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51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 했다? 마음에 두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지만 나사렛에 가서는 이젠 뭐요? 아들로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며 자라나시는 거죠. 누가만이 전하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의 이 사건,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까?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언제부터 느꼈을까? 자각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최초의 어떤 사건을, 드러난 사건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 자랄 때에 늘 함께 기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며 자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라날 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나 자라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누구라도 자라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렇게 등장하여 사역할 때에도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의 권사님이나 한 사람의 장로님이 장립되고 임직할 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는 시간과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예로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좀 어리석거나 미숙하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이나 다른 걸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일에서든지 1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을 함께 보시고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때로는 칭찬 듣고 때로는 잘못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걸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이 땅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완결되어질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과정과 시간을 밟아 나아가며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으니 나의 나됨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그러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